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평생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삼위일체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이 그림 저 그림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저거 틀린데 저걸 왜 저렇게 많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셋입니다.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시면서 셋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삼천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제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빼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지 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삼위로 계시는 분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회사에 가서는 뭐 회사원이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이단들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본체를 가지십니다. 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한 권능을 가지십니다. 이해가시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정상입니다. 근데 더 나가면은 이단이 돼요. 오늘 신학교의 신학생이 교수가 시험을 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A4 한 장을 주는 거예요. A4 한 장에 삼위일체를 써야지 돼. 삼위일체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쓸 말은 많죠. 근데 거기를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다.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인간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거룩한가요? 거룩할 수가 없죠.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눈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요?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처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크십니까? 클 수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본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것이 삼위일체가 다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는요, 차등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죠? 삼위는 차등이 없습니다. 누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등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어로 보면요, 아니 원문으로 보면, 영어가 더 쉽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e Father, 그 다음에 마지막에 names로 나옵니다. 영어 아시죠? 영어가 둘 이상이면 뭐라 그러죠? 복수라 그래서 s를 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하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클리어합니다. 영어 찾아보십시오.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세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들, 바로 그 성령. 이 삼위는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뭐 로프를 가지고 또 튜브를 가지고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공호흡해야 되죠. 인공호흡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상 대명령.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런 본문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커미션,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맡긴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곧 승천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돼요. 제자들을 불러놨습니다. 11 제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다. 둘 이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절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죠.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왜요?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부끄러운데, 난 이렇게 약한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좌절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내가 정말로 잘 믿을 수 있겠다.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교회 가라고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내가 죽도록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좀 거룩하면, 내 주변이 좀 정례되면, 그러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면 제가
정말 성경만 파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막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떨어지는데 한 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기 안 되더라고요. 약한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술 못 끊는다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지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 주변이 좀 정리되면, 내가 좀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교회를 잘 나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엉망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요. 다 헤어진 누더기 옷, 꾀재한 몰골, 헝클어진 머리. 그 몸에서는 얼마나 악취가 났을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죠. 그냥 대충 안았을까요? 뼈가 으스러지라 하고 안았을 거예요.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자기 자리로 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시 80세는요, 지금의 80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들어서 그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금방 포기합니다. 안 되면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정상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요, 다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낙심할 때에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사람을 가둡니다.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요, 살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롭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잘 안 되죠. 밖에 나가면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운전을 하는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길을 자꾸 막아가지고 10분이나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막 아시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자들은 양말을 똑바로 잘 못 벗습니다.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벗잖아요.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구니를 준비해 놓는데 그 바구니에 던진다고 던졌는데 잘 안 들어가.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똑바로 좀 벗어나.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양말 천천히 똑바로 벗어 놓으십시오.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방 청소 좀 해. 그러면은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그런 표정이죠.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가기 전에 15년 동안 지휘를 했더라고요. 5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 예민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덜 예민한데 그때는 음정이 조금만 틀려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똑바로 못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테너 좀 잘하지? 일어나. 그래가지고 훈련을 다시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잘 보완하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좀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싸워야지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키 차이는 배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지금 병원 앞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녀가 갑자기 암이 걸려서 병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실족합니다. 지치고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둘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걷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못 알아볼 뿐입니다.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혼자라고 느낍니다. 문제가 길어지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흔들려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고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붙들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